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어제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살지 못했던 어제를 돌아보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머리와 저희들의 지혜와 저희들의 경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텐데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원미동교회 김승민 목사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만나고 사귀는 인격적인 교제, 또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른 교제 속에서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교제함으로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감정의 변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정하고 또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본들을 보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는 몇 시일까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하면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인데 6시간을 더하면 몇 시가 될까요? 오후 3시가 됩니다. 이 9시는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 1시 정도에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3시 정도가 되면 이제 오후 일과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중요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 있는 지도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이렇게 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모든 능력들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지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을 때 왜 뽑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전도도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는 잠깐 좀 실패를 했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 이후에는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7년 동안 부목사를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신학대학의 교수셨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영어로도 강의를 아주 잘하시고 또 신학교에 외국의 교수님들이 오면 동시통역을 했던 아주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과 종종 신방을 하게 되는데 신방할 때 보면 자동차에 조그마한 영어 사전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걸어 다니실 때도 보면 그 포켓 영어 사전을 갖고 다니면서 단어를 암송하는 것을 제가 자주 보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상했죠. 영어에 능통했고 누구보다도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인데 뭐 저렇게 영어 단어를 또 외울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매일같이 영어 단어를 암송하셨어요. 이것이 영어 실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 교회에 아무런 조직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 이게 얼마나 바쁜 일이겠습니까? 교회 조직도 아직 안 돼 있죠. 뭐 요즘처럼 또 장로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의 봉사, 이런 것도 있을 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아침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실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바깥에서 기다리는 비서가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중요한 모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나오시지 않으니까 이 비서는 바깥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한참 지난 다음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기도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때 이 비서가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오늘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늦게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서둘러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기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작 바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완벽합니다. 내가 할 때보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더 아름다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은 반복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친 사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주님과 만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음은 주님과의 교제이고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 경건의 훈련을 게으리하지 말고 더욱더 잘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지요.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가장 멋지고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고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지혜보다도 우리의 경험보다도 우리의 실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